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머릿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 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그 위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낳은 애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수많은 우연이 겹치며 목숨을 구한 모세는 어느덧 40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을 보니까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이제 이집트 사람보다도 그의 혈통, 그의 밑바닥에 있는 피와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결단하게 됩니다. 그 결과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보시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이 구절은 모세가 자기의 위치, 즉 공주의 아들로서 살아가면 누릴 수 있는 2가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는 25절의 죄악의 낙, 그리고 또 하나는 26절의 애굽의 모든 보화입니다. 그냥 애굽의 왕자로 살아가게 되면 엄청난 쾌락과 물질이 그를 따르게 됩니다. 모세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공주의 아들의 유산이 얼마나 엄청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2가지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절대 가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쾌락과 부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절대 가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쾌락을 즐기기 위해 더 많은 부를 누리기 위해 지금도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이미 자신에게 약속되어 있는 쾌락과 물질을 포기하기로 결정합니다. 죄악의 낙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받는 수모를 더 크게 여겼다고 합니다. 이것이 모세가 40이 되었을 때 결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참으로 대단한 결단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성경적인 가치관이 세워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세상 가치가 완전히 전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살아있는 성경적 가치가 들어와 그것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가치가 우리를 휘어잡으면서 이전에 있던 모든 가치들을 배설물로 여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말씀을 깨닫고 있다는 것이고 성숙해 간다는 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결정이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세에게 있어서 죄악의 낙과 애굽의 물질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또한 자신이 애써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얻기 위해 돈을 벌 필요도 없고 공부를 할 필요도 없고 스펙을 쌓을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손만 뻗으면 자신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떤 가치가 여러분들을 휘어잡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신앙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으로 시작했습니다. 주님으로 인해 고난받는 삶을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물질에 대한 마음, 소유에 대한 마음이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노후를 위해 내 삶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셨습니까? 물론 이 모든 것이 죄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어야 하는가 점검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열심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 인생의 시간을 더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게 주어진 물질을 사용하는 데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우리가 나이가 들고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우리의 고민은 점점 이와 같이 깊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믿음이며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결단을 가지고 자신의 민족에게 눈을 돌린 모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지 보십시오. 11절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당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들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모세의 마음속에 애굽의 보화와 죄악의 낙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기로 결단하자 그의 눈에 들어온 첫 번째 장면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동족이 고된 일을 하고 있는데 애굽 사람들이 모질게 매질을 하는 것입니다. 참다 못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12절 보시면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주위에 사람이 없음을 확인하고 나서 쳐 죽이고 모래 속에 감춥니다. 그리고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이날도 모세는 히브리 사람들이 일하는 현장으로 갑니다. 근데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13절에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아니 어떻게 같은 동족을 치느냐 하며 꾸짖습니다. 그러자 14절에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너가 왜 우리 일에 참견하느냐? 우리가 너에게 우리를 재판할 권한을 준 적이 있느냐? 우리가 너를 우리 지도자로 삼았느냐? 그런 적이 없는데 도대체 너가 왜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하는 일에 참견하느냐라며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분명히 모세가 좌우를 살피고 나서 죽였는데 이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심히 두려워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애굽 사람을 죽인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고 이제는 꼬투리가 잡혀서 아무 말도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이 더 심각하게 발전합니다. 15절 보시면요.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이제는 궁정에 있는 바로 왕의 귀에까지 이 사건이 들린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왕은 모세를 죽이기 위해 찾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모세는 미디안 광야까지 도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정말 위대한 결단을 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결단이었습니다. 그 바로의 궁정에 있으면서 누릴 수 있는 죄악의 낙과 보화를 포기하고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 서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출발은 어떻습니까?
이 위대한 결단과 너무나 대조적으로 비참하고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첫 출발은 왜 이렇게 되어야만 했을까요? 왜 실패해야만 했을까요? 그 대답이 사도행전 7장 25절에 있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인 그 행동의 배경에는 25절에 자기 손을 통하여 모세가 애굽 병사를 죽이면서 어떻게 생각했다는 것입니까?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손을 통해서 구원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깨달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대부분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행동을 하지 않는 것도 문제인데 반대로 행동에 앞서면서 일을 저지르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모세는 민족을 구원할 영웅이 되고자 했습니다. 사실 그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웠습니다. 그들의 말과 하는 일에 능했습니다. 게다가 애굽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면 준비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는 준비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행동에 옮긴 것입니다. 내가 결단했고 그래서 내 인생을 던지면 나를 통해서 자기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병사를 쳐 죽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따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구상은 와장창 무너지고 맙니다. 이런 모세의 민족주의적이며 영웅적인 행동은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손을 통하여, 즉 자기 신뢰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위대한 결단은 했지만 초라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말입니까? 자기의 손을 통하여가 맞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통하여가 맞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통하여가 맞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삶의 방향만 바뀐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향의 전환, 가치의 전환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내면의 전환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 내면의 전환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냐, 나를 통하여냐, 하나님의 손을 통하여냐라는 것이죠. 모세는 외적인 방향은 바뀌었지만 아직까지 이 내면의 방향은 바뀌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실패의 학교로 던지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외적인 방향은 바뀌었을지 몰라도 그 내면의 근본적인 방향은 아직까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내면의 근본에는 자신을 신뢰하는 교만함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 자신은 스스로 보기에 자신이 잘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는 아직까지 준비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실패의 학교로 입학시키십니다. 40년 동안.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실패는 결코 손실이 아닙니다. 낭비가 아닙니다.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은 것이 아닙니다. 사실 실패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러한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내면의 방향이 비로소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실패는 결코 하나님의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필수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종종 실패의 학교로 입학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실패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외적인 부분,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부분, 삶의 주인을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모세는 지금 실패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 학교는 광야의 삶입니다. 너무도 몸이 건조합니다.
너무도 심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양떼를 몰고 갔다가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옵니다. 혼자 있을 시간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는 배우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방법을, 자신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일은 나의 힘과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내가 이루려는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는 방법이 나 자신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삶의 방향이 바뀐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 것입니다. 너무도 귀하고 아름다운 사건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힘으로, 내 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하나님의 손으로 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다려야 합니다. 결단했다 하더라도, 다짐했다 하더라도, 열정이 끓어오른다 할지라도 기다려야 합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실 수 있도록 충분히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비로소 뭔가 시작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의 결단만으로, 자신의 열정만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다가 실패하거나 타락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실패 학교에서 기다림의 수업을 시작하시고자 할 때 여러분들은 그곳에 머물며 충분히 훈련하십시오. 지루할 것입니다. 답답할 것입니다. 몸이 건조할 것입니다. 재미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너무도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시간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손으로 이뤄가는 방법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손으로 이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결심하지만 그렇게 가치관이 바뀌고 우선순위가 바뀐 삶을 살아가지만, 하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나 자신을 의지하고 내 손으로 하려는 그런 내 자아가, 살아있는 자아를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이 주인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이 자아의 주인이 바뀌기를 원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